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번 주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찬양과 그가 내 안에 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네, 저희 다음 찬양 그가 내 안에라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
저희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예배 같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희 삶 안에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랑만으로도 완전하다, 뭐 이런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요. 네,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난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네.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채워주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안에 인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야유회 했잖아요.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랍교 아이들하고 같이 영상 보고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동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첫 주거든요. 다음 주가. 그래서 신년 예배 겸 저희가 창립 예배가 2주차인데 우리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1주차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1주차에 22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거는 앞뒤를 좀 더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18절 19절만 좀 추렸고 옛 것을 놓을 때 새 일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25년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한 해 동안 참 잘 살아왔다? 아니면 좀 후회되는 일이 좀 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최고의 한 해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는 최악의 한 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이 지금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분 말고도 우리 안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테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올해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제를 듭니다. 상대적 평가라고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겠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로 하면 우리도 힘들고 그들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저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 평가로 본다면 그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었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디를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종로로 노예로 생활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이 지금 흐른 상태에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미래가 보일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내 자녀에게 미래가 있을까? 라고 그들은 고민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음성은 뭐였냐면 과거의 문을 닫아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는 음성이었어요. 과거의 문을 닫아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삶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의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라. 그럼 우리가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픔과 실패와 슬픔 이런 거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곱씹지 마라. 왜요? 그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지나갔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난 것은 그냥 지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을 되뇌이고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이렇게 했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복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묵상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실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 역할을 하냐. 여러분 오늘 다 운전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죠? 네, 운전하고 올 때 어디 보고 오셨나요? 굉장히 질문이 좀 수준 낮은 질문이죠. 앞을 보고 운전했지 어딜 보고 운전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차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하면 될까요? 아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이 뒤를 양쪽 사이드 미러와 룸 미러가 없을 때는 고개를 돌려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하면서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생기고 룸 미러가 생겨서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돌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똑같이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은다면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 좌우나 룸 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런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만 보고 여러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가 앞에 유리보다 훨씬 더 크고 앞을 볼 수 있는 창은 조그맣게 지금의 사이드 미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이 높은 거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과거를
복귀하고 되새기고 교훈을 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면 그 또한 엄청난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삭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상처만큼 이렇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럴 어떤 힘도 없고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고만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계속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여러분 사람 삶 속에 연출이 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좀 아픈 상처긴 하지만 그냥 지난 일로 잊으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픔만 그럴까요? 과거의 아픔만 잊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광, 어떤 성공, 그 모든 것도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성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전 일이 어느 적 때 일인가 하면 앞에 본문과 뒤에 말씀을 이렇게 추론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고 나무고 있게 하셨다.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이전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누구에게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조차도 잊어버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이 너네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전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의 그 하나님으로 너네들 생각 속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잃어버려. 그거 잃어버려도 충분히 새 일에 감동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거나 그 연말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TV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커스예요. 서커스.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고 이쪽에서 쫙 왔다 갔다 갑자기 한 바퀴 돌더니 반대편 그곳을 딱 잡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서커스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고개사들에게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에게 이렇게 핵심이 뭐냐, 당신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일체의 망설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밍이라고. 내가 이쪽에서 쫙 갈 때 반대편에서 그 타이밍에 맞게 그네를 던져줄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타고 간 것이 매우 안전하고 좋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잡았던 그네를 어떻게 해요? 놓고 반대편 그네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일도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놓아주시라는 거예요. 2025년도는 그냥 2025년도 것으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놓고 이제는 어디를 봐요? 2026년도의 그네를 잡아야 돼요. 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야 이전 것, 옛 것은 다 잊어. 생각도 잊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잊고 어떻게 사나요? 우리가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19절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과거를 놓아주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관을 조금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사막을 이제 어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어떤 가는 저기가 있죠. 이렇게 나침반을 보고 간다든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광야를 의미할 때는요, 길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막막한 상황을 묘사할 때 이 광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있나요? 있죠. 오아시스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막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물 없는 것을 전제하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시겠다는 것은 사막은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상징적인 묘사 속에서 생명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사막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6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할까?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뉴스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전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2026년도는 뭐 좋을 겁니다 라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방송이 많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도 뉴질랜드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2026년도에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 같아 라는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생뚱맞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정도면 너무나도 좋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을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자신들을 과라고 허락해 주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을 해서 마병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군인들을 보내서 뒤에서는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야겠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의 상상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여러분, 2026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그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불도저를 가지고 오셔서 고속도로를 닦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언제 하시냐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라는 묘사의 뉘앙스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먼 미래에 아니면 한 10년 아니면 15년 후에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내가 채워줄게. 너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 내가 한 10년 후면 깔끔하게 내가 그 모든 걸 정리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지금 메마른 땅에 싹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이렇게 땅을 보면 다 얼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뭐 우리 뉴질랜드 땅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얼거나 그런 땅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지나 겨울이 되고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텃밭에 심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기 시작하면요, 저희 집에는 깻잎을 제가 한번 심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모종을 산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가 막히게 이곳저곳에서 이 깻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겨울철에 다 죽은 땅 같은데 농부는 알고 있죠. 그 시간에 난 깊은 차가운 깊은 땅 속에서 씨앗이 터지고 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쯤 되면 이제는 거기서 새싹이 나오겠거든요. 누구만 알아요? 농부만 압니다. 식물을 심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식물을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척박한 땅은 다 죽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실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맞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아직 며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문제로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눈에는 전혀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물밑에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우리 곁에서, 먼 곳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6년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커스 고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개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저쪽에서 그네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탁 놓았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잡고 있던 그 그네를 탁 놓고 잠시 동안 저는 허공에 무방비 상태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자기는요, 한 가지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쭉 내려오다가 그 그네를 탁 놓고 반대편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그 캡처가 자기를 착
잡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은 손만 뻗는 거예요. 손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손만 뻗는. 근데 손만 뻗었더니 반대편에서 자신을 캐치하는 사람을 탁 잡아서 낚아채서 반대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5년도는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앞이 깜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이 마치 공중에 고개사가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만 뻗으실 수 있게, 그 믿음의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거예요. 며칠 후에.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과감하게 2025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2025년도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나의 아픔도 있겠죠. 나의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나의 영광도 있을 거예요. 나의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안 돼요. 그리고 실패의 기억도 과거의 영광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2026년도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같은 고백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실 텐데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2026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잊으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이전 것보다 더 광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과거를 놓은 자들을 그 길로 이끄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을 주님께서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느냐고 저희에게 반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는 아픔이 있고 또 이곳에 함께 예비하며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이기고 회복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형편과 사정이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우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물가신기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 헌 문은 닫겠습니다. 주님께서 2026년도의 새 문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걱정되어졌고 근심되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을 섬기고 나눔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아는 가정,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 동일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의 한 가정, 주의 말씀이 가훈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원동력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전 것은 잊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일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샘물을 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도를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